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경계선이 있고요. 인종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의 경계선이 있을 거고요.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빈부의 경계선도 분명히 있죠. 요즘 점점 더 남녀의 경계선도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면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질색해요. 요즘 말로 선 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점점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꾸 선을 넘으세요. 티로와 시돈, 데카폴리스를 거쳐서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자꾸 경계선을 넘으시는구나. 주님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의학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정말 귀가 가늘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전혀 들리지 않는다니 지금은 또 몰라요. 기술이 발전해서 많이 편안해졌지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소외당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에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34절에 우러러 하늘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은 왜 보셨을까? 하늘에 뭐가 있는데 보셨을까요?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죠.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느님과 교감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면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루 중에 하늘을 얼마나 보고 살아요? 우리는 땅을 더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쁠수록 하늘을 외면하고 살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젠가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죠. 기가 막힙니다. 차라리 노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 그때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게 자고 일어나면은 광야에 수북히 쌓였대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만나로 곡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먹는 거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광야 땅을 이렇게 파면은 거기에서 나오게 만들면 되셨을 텐데 굳이 왜 하늘에서 그걸 내려주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의지하길 바라셨던 거죠. 땅만 쳐다보는 것보다 그게 더 맞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할수록,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는 하늘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땅의 문제는 땅에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가 풀려야 같이 풀리는 거예요. 자, 하늘을 바라보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한숨을 내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심해 보여서 그러셨을까? 한심해 보여서 아닐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탄식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식. 예수님은 하늘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땅의 현실도 바라보셨다.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애환과 함께 하셨다. 탄식은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땅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니까 단순히 그 전능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턱턱턱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셨어요. 죽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 인류의 고통에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해라고 하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긍휼,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길 바라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보통 말하죠.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 실수만 했다 하면 돌팔매질 하려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비가 없어요. 이게 누구 모습이었냐면 바리사이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세상은 잔인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큰아들은 모범생이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죠.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큰아들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온 동생에 대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해 줬는데 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병든 영혼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더 불행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불행해져요.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옮겨야 돼요. 비로소 그때 내 문제로부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이렇게 따뜻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져야 돼요. 자, 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시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두 개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거 왜 이런가?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아이고, 좀 위생적이지 않지? 코로나 시대에 이러면 안 돼요. 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신데 말씀으로 왜 못 고치셨을까? 당연히 고치셨겠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물리적인 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꺼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어 만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거랑 손을 댄다는 것은 그의 고통에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손을 대는 순간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 때는 내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내 손을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직접 닦아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손과 옷이 피로 더럽혀져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제와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 저게 만약에 시체면 내가 불결해질까 봐. 그를 안 도와주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율법들이, 규정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교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 찾아올 위협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개인주의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가급적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무관심에 이웃에게 더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통치하셨어도 돼요, 이렇게. 굳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고통을 아시니까 스스로 연약해지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그 안으로 다가가는 모습. 만약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된다면 뭐가 남냐면 건물이 남을 거야. 성당이라는 건물. 차가운 교리가 남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사이. 그래서 사랑은 어떤 행사도 아니고 어떤 캠페인도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에파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이 은총을 내리셨어요. 열리는 은총. 죄로 인해서 닫혔던 인간의 삶을 마침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틀어지고 얼마나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들 삶 안에 갇힌 것들이 있다면 열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소리에 우리가 무관심할지 몰라요. 더 못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한번 노력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